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까지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딸 3명과 아들 하나를 둔 장로님과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이화여대를 다녔고, 둘째 딸은 서울대를 다녔고, 셋째 딸은 국민대를 다녔습니다. 딸 셋 다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딸들이지만 3명이 함께 서울 생활을 하다 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서 3명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첫째와 둘째가 졸업을 하게 되고 각자의 직장을 떠나서 이제 각자가 집을 구해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도 이제 혼자 떨어져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셋째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소식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고 같이 서울에 살고 있는 언니들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부모 모르게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자퇴한 딸은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5명과 함께 원룸에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딸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도 편하게 살지 못하던 권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 딸을 신천지로부터 나오게 할까 수소문해 보니 그 빠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해서 이제 신천지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센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구미에 있다는 것을 그분이 듣게 되고 이 딸을 꼭 데려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5명이 한 팀이기 때문에 한 명이 연락을 몇 차례 받지 않으면 나머지 4명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실종신고를 하게 훈련되어서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하게 되면 부모와 함께 있더라도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 아이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딸이 다시 신천지의 무리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딸을 꼭 데려와야겠다 마음 먹었던 장로님과 권사님은 딸에게 연락을 했고 연락이 닿아서 집에 와서 밥 한 끼만 꼭 먹고 가라 라고 말하게 되고 딸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딸을 밥을 차릴 때에 수면제를 타서 수면제와 함께 먹인 후 딸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딸의 핸드폰을 버리고 잠든 딸을 차에 태워서 차도 추적할까 봐
어느 중간 지점에 또 차를 숨겨서 다른 차를 갈아타서 그 센터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이 신천지의 눈이 지독하다는 거죠. 다 추적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그 권사님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 눈물과 그 애통함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 딸이 계속 반항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교육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5명이 이제 원룸이라고 하는 그 좁은 공간에 함께 살게 되니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만남을 할 필요가 없지요. 대화의 상대도 5명, 대화의 주제는 신천지 교리. 이렇게 계속 그들과 함께 같은 내용을 나누고 그들끼리 대화하다 보니까 점점 폐쇄적이 되고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신들만의 세상, 그 5명만의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딸을 이제 그 센터로 데려왔을 때 그 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는 이만희 때문에 신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5명과 함께하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이전에 이 셋째 딸은 그의 정체성은 그 부모의 딸, 또 그 세자매의 셋째요, 또 남동생의 누나라고 하는 정체성, 또 국민대를 다니는 학생이라고 하는 정체성, 교회에서는 또 청년이라고 하는 정체성,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를 만나게 되고 5명과 함께하는 그 생활을 통하여서 이전에 가졌던 모든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고 학교를 자퇴하고 모든 부모와 가족과 친구와의 인연을 끊게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 무슨 신천지의 무슨 파수꾼처럼 믿는 사람을 유혹하여 데려오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서 이 정체성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쳤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단과 잘못된 종교, 심지어 바른 종교라고 하지만 일상을 무너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단어는 헌신입니다. 헌신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라.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상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죠. 이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른 종교라고 말하는 곳 안에서도, 교회라고 말하는 곳 안에서도 헌신을 강조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곳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재림이 임박했으니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주님 오실 것인데 라고 말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빌부터 살면서 게으른 인생을 살고 있는, 그래서 일상을 버린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가 헌신을 통해서 일상을 무너뜨렸듯이 재림에 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3장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는데 교회 안에 속한 자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맡겨진 이런 삶의 자리에서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인가?
이것을 지금 3장을 통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게으르게 행하고 라고 할 때 게으르다는 말이 사실은 원어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원어가 아탁토스라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로서 대열, 정해진 대열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보다는 좀 다른 단어죠. 벗어났다. 여러분, 군대에서 규율이나 체계나 질서는 중요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 체계가 흐트러지거나 규율을 지키지 않거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사람이요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전통대로가 뭘까? 여기 전통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사도들로 이어져 온, 계승되어 온 전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전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부지런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그 전통, 그게 뭐냐? 부지런히 일하라. 한 단어로 말하면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 자, 노동하지 않는 자는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4장 11절에 이 내용을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편지였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도 재림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서 이들이 일상을 포기할 것을 바울이 어느 정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도 조용히 자기 일을 힘써 일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재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일상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모든 자리가 다 자기 일입니다. 일상에 주어져 있는 여러분의 자리는 전부 다 자기 일입니다. 아내로서도 일이 있습니다. 엄마로서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일입니다. 자기 일이에요. 직장 나가서 일하는 것도 일이고, 가정에서 부모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들로서, 딸로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도 자기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힘써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에 대해서 천국인의 삶, 천국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 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앞에 내용과 이어진다. 그 앞에 내용이 뭐냐? 2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 비유다. 지금 계속 천국 비유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 우리가 말하는 달란트 비유라는 것은 천국을 기다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천국인이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비유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능력 따라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자기 일은 여러분의 재능을 따라서, 여러분의 능력을 따라서 주인이 맡기신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일했다. 자기 능력대로, 재능대로 그 일을 바로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여러분,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해야 될,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해야 될, 또 교회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능력이 있으나, 오늘 장로님 기도 때 나왔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능력이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을 따라 주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어서 주신 자리에서 내가 재능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주인이 왔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인생 가운데 남긴 것이 없는 인생이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한쪽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뭔가 시간이 길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한쪽은 임박한 곧 오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와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결말은 다 동일합니다. 그게 뭐죠? 10년 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뭐 하라는 거죠? 주어진 일상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것을 사도들이 전한 이 전통의 내용은 다 결말이 동일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재능과 능력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시면 일할 필요가 없습니까? 어차피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너에게 맡겨진 것을 살아내라. 하루의 일상을 살라.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이웃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재능과 능력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사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도만 해라, 전도만 해라, 말씀만 읽어라,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기다리는 자는 일상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직장 가서 직장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모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너의 삶은 일상을 사는 거라 말씀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헌신을 강조하면서 일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이고, 오늘 바울의 말로 한다면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헌신을 강조하면서 일상을 무너뜨리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교회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노동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하셨을까? 여러분, 노동은 힘들잖아요. 우리가
또 내일 직장 갈 생각하니까 벌써 힘들잖아요. 우리 이제 학생들은 학교 안 간다고 좋아하지만 힘들잖아요. 근데 노동은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인하여 온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벌로 주신 것이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은 죄가 들어오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노동입니다. 맡겨진 일은 이것은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각자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노동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죄가 안 들어왔는데 경작과 지키는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주신 인간의 사명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창조된 이 작품을 향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한 이 세계가 미완성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완성을 완성해봐라. 너희의 노동을 통해서 이 미완성된 것을 완성해보라 라는 것을 사명으로 주십니다. 노동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를 이어서 그 사역을 이어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이어가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를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방법을 따라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선하게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질서 안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이어가면서 이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선하게, 그리고 질서 안에서 이것을 우리의 노동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로 창조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고 완성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행한다라고 말한다면 무엇이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은 정한 절차를 따라 행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절차 안에서 고난을 가지는 사람은 책임을 지는 것을 질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의 교사가 자기 맡겨진 일을 통해서 질서 있게 행한다라고 할 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학문, 지식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질서가 없는 거죠. 지식의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교사가 개념을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문의 질서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사의 사명입니다. 질서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노동, 자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이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살아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선입니다. 누가 보든 보이지 않든 내가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언제나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면 누구나 다 억울합니다. 근데 이 다툼이 일어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것을 견디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하나가 되거든요. 그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서 내가 맡겨진 자기 일 안에서 선과 진설을 해가는 자로 창조의 사역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뭘 깨닫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 안에 뭘 깨닫죠?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노동을 통해서 그 창조의 사역을 이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노동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은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합니다. 일하다 보면 여러분 다 한계를 만나잖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담과 하와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한계를 깨닫게 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도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노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마주하게 합니다. 일을 해보십시오. 자기 일을 해보십시오. 재능과 능력을 따라 열심히 하더라도 계속 벽을 만나는 거예요. 벽을 만납니다. 한계가 있구나.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 지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면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책임 있게 성실하게 하는 자들이 한계를 만납니다. 한계를 만난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인생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하나님께서 자기 일로 주신 건 책임의 자리거든요. 여러분 책임 있게 사셔야 됩니다. 성실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책임 있게 성실하게 사는 자들이 그 노동 안에서 질서를 세우고 선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 속하는 거죠? 자기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사는 것은 단순히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저 전도 많이 하고 그저 기도 많이 하고 그저 교회 나와서 무엇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일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지금 나의 일상을 통해서 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를 보면서 야, 주님 오실 줄 아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구나.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잘못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란 뭐냐면 주님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더 책임 있게 하루의 일상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애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헌신을 강조하면서 일상을 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누구도 자신의 일상을 살지 못하도록 하면서까지 교회의 헌신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은 하나님께서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일상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 재능을 따라 능력을 따라 주어진 자리를 잘 사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까지 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책임 있게 사시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책임 있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부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모든 일상이 주님 받으실 만한 일상이 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일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